그래서 잠언 11장 지난주에 22절까지 읽었는데요. 23절부터 31절까지 내용 가운데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막 흐트려가지고 한 구절씩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은 재정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남편이 아마 돈을 헤프게 쓰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 그 철이 아빠는 말이야, 단돈 10,000원을 가지고 벌벌 떨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헤프게 쓰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대답하기를, 아이 그 친구 말이야 돈 몇 푼 벌려고 그렇게 열 올리더니 기어이 중풍 걸렸나 보네 그러더래요. 돈 벌벌 떤다 보니까 중풍 걸려서 벌벌 떠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본데, 이 잠언에요 돈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에 걸쳐서 이렇게 부분 돈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잊어버리기만 하고 상기시켜줄 돈에 대한 교훈을. 그래서 68개 구절이 돈에 대한 구절이 언급되어 있어요, 잠언에.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우선은 뭐 교환 가치가 있죠. 이 교환 돈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 이제 실물 가치보다는 뭐 옛날 초기에는 뭐 금, 은, 뭐 이런 동,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뭐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실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교환을 할 때 그 약속을 한 거죠. 이게 얼마짜리다, 5만 원짜리다, 10,000 원짜리다 이렇게 이제 해서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기죠. 이제 재력이라는 거고. 또 그 힘, 이 돈이 안전을 보장을 해주죠. 그 자기를 지켜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돈이요. 그 미국 같은 데에서는 뭐 감옥에 갈 일이 있거나 구속될 일이 있을 때도 돈을 얼마 딱 예치하고 나 안 도망갈 테니까 진행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보석금을 내고 나와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잠언에서. 돈 버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잘 법니다. 가능하면 돈 버는 기술 가지세요.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은 기술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돈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면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참 대단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 가르쳐 주는 거, 이제 오늘 언급한 것에 조금 더 기초해서 하고, 또 돈에 대한 교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와요. 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잠언에서는 돈이라는 것이 항상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원래 돈이라는 말이 돌고 도니까 돈이거든요. 돈은 돌고 돌아요. 돈을 안 돌게 하려면 내가 돌아요. 돈을 돌리는 게 나아요. 하여간 이 돈이 돌고 도는데, 그러니까 돈이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부자라고 해서 영원한 부자는 아니다.
이 부가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근데 자기 때는 부자인데 그러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은 그 돈을 어떻게 더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명철함이 없으면 그 돈, 그 부를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있다가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계속 유지되면서 가능하면 더 많아지면서 또 자식뿐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유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프레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돈은 선택이다. 돈은 여러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 돈이 많으면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돈이 적으면 물건을 사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이 선택의 기회를 가져다 주지만은 그렇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만 가지고 안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돈도요, 좋은 성격의 돈이 있고 나쁜 성격의 돈이 있어요. 이제 그 같은 돈이라도 인격을 갖춘 사람이 쓰면 그 많은 선택의 폭이 좋은 일에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가르쳐 줍니다. 자, 우선 잠언이 가르쳐 주는 첫 번째 돈에 대한 이야기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돈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돈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돈은 도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도구예요. 뭘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가정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돈을 위해서 가정을 깨거나 돈 때문에 가족이 불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돈의 가치를 가정보다 더 높이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도 잠언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 이 훅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바람이라는 건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일시적인 거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자기 집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돈 벌겠다고 애들을 방치하면서까지 얻어낸 그 소득은 바람이라, 헛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집인 이 가정을 얘기해,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이 돈보다 더 위에 있다, 그 말이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1장 29절은 이 동의적 같은 뜻의 평행법이 나오는 건데,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이 미련한 자죠. 그들의 소득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중시해라.
가정 소홀히 하지 마라. 아무리 돈 번다고 해도.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봤자 바람이다. 바람 잡는 것 같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거죠. 바람 같은 소득. 바람 같은 소득이 있어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머무르질 않아요. 샥 지나가요. 잠언 1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같은 재물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면류관이다. 금상첨화다 그 말이죠. 근데 미련한 자, 같은 소유라도 재물이라도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멸관이지만 어리석은 자의 재물은 그뿐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고 가정을 중시해라, 지혜를 추구해라, 뭐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 이제 물질주의, 너무 세상이 물질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물질적인 존재니까 물질이 없이는 살 수는 없는 거지만, 물질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가치를 훼손해 가면서 또 이 정서적이고 또 이 지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훼손해 가면서 물질적인 부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물질주의적인 겁니다.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보다 정신 있고 정신 위에 영적인 거 있는데, 물질을 갖다 제일 위에다 올려놓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한번 제가 이 몇 가지 기준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돈이 있고 없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Yes, No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이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돈 없는 사람이니까 조금 무시하고, 사람을 돈으로 평가합니까? 또 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네. 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나 안 하나 하루 동안에도 예산에 맞춰서 생활을 하십니까? 네. 예산에 맞춰서 돈을 쓴다, 관리한다, 그러지 않는다. 일확천금을 얻을 생각을 하고 삽니까? 예스와 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삽니까?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빈곤한 건 아닌데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비교해가지고 내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괜히 그 기죽고 괜히 없다고 그러는 거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삽니까? 불만하고 삽니까? 예.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까? 아닙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걸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 또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망한다 이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아무리 늘어도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는데, 재물이 늘으면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과 함께 망하는 거죠. 재물이 늘어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재물을 믿는 사람은 재물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자꾸 쌓아놓습니다. 왜?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다 재물에 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나를 지켜주는 망대는, 성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에게 달려가서 안전을 얻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돈에 가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 쌓아놓은 돈에서 그 뭔가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거 어리석은 짓이죠. 지난주에도 잠언 11장 4절에 그런 말씀 나왔어요.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 보고 마치 재물이 무슨 말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지켜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걱정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갈 텐데. 땅에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놓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그 누가복음 12장에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쓸 수 있을 때 더 상위에 있는 것으로 투자를 해둬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공부해야 될 때 네가 공부를 하면 그 시간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만큼 나중에 네가 나이 들었을 때 그 시간의 가치가 올라간다. 공부 안 하고 지나가지고 나중에 시간당 뭐 2만 원을 받는 것보다 네가 지금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네 시간이 시간당 10만 원짜리가 될 수가 있다. 그게 투자하는 거예요. 더 상위에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인데, 사라지는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동안에 더 영원한 것으로 바꿔두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최소한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더 이상 청지기직을 못할 그 처지예요. 우선 나에게 주어진 이 권한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어려운 시기가 이제 닥쳤을 때, 자기가 그 일을 이제 그만두었을 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유, 내한테 권한이 있을 때 이것으로 인심이라도 좀 얻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사실은 월권인데 자기가 다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중에 좀 나 좀 생각해 줘, 나중에 나 어려울 때 좀 도와줘, 이렇게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뭘 사냐면 우정을 사는 거예요. 우정을. 그러니까 이 돈보다 우정이 더 위에 있다,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우정을 배신해. 이건 거래를 잘못하는 거예요. 까꿀로 하는 거죠. 돈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저버려. 이건 까꿀로 아주 손해나는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상위에 있는 가치들이 많다. 돈보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돈으로 더 상위에 있는 가치의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바꿔둬야 된다 하는 것이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굳이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영원하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렇게 상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쓰라.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 이런 얘기죠.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응은, 하나님 잘 섬기면 거기에 상이 따라오는데 우선 재물이 와요. 근데 그 재물이 영광과 생명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재물만 얻지 말고 거기에 영광이 따라와야 되고 생명이 따라오고, 그런 재물이야 진짜 좋은 재물이죠. 잠언 15장 16절에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것, 이런 것들이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가. 근데 대개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 상위에 있는 거 있대요.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무슨 하나님 잘 믿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물질주의적인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고 물질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는 한도 내에서만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기독교예요. 그게.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잠언은 뭘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냐면요, 빚지지 말라고 가르쳐 줘요. 빚을 갚으라고 자꾸 가르쳐 줍니다. 잠언 22장 17절에도 보면,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부자,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 가난한 사람 주관, 빚진 자는 채주에 빚을 나한테 준 사람의 종이 된다. 지난 시간에는 보증 쓰지 마라고 그랬죠. 보증서도 빚을 진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빚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 모든 방송이나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빚을 지라고 가르쳐줍니다. 빚져라 그래요. 자꾸 빚지라는 거예요. 우선 갖다 쓰라. 그리고 나중에 갚으라. 이게 다 뭐든지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외상으로 사는 게 뭐죠? 카드 쓰는 게 다 외상입니다. 카드는 다 외상입니다. 이 플라스틱이라 돈이 안 나가는 줄 알고 긁고 나서 또 가져가니까 안 나간 줄 아는데 이게 계속 외상, 계속 외상입니다. 그 이제 잘 갚지 못하면 연체 자꾸 되는 거죠. 비싼 이자를 연체. 카드를 많이 가질수록 부자가 아니에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가질수록 빚쟁이에요. 카드를 자꾸 줄여야 됩니다. 카드 몇 개 가지고 계세요? 비상 경우에
대비해서 딱 2개 가지면 됩니다. 예. 줄여야 돼요. 미국에서는 더구나 우리 한국도 무슨 카드를 활보도 해주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미니멈 페이라고 해가지고 최소 비용만 내도 되게 돼 있어요. 한국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가 100만 원을 썼어도 이번 달에 뭐 10만 원만 갚아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는 조금씩 하거든.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게 다 빚지는 겁니다. 전부 그걸 자꾸 광고를 해서 빚지라고. 최근에 우리나라 한 가구당 부채가 얼마 되냐? 8천만 원. 한 가구당 부채가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버는 것에 거의 4분의 1 이상을 부채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더 심각한 건요,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도, 이 신학대학원도, 대학원까지 오면 7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학자금 대출을 계속 받아가지고 학교를 졸업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 사례금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빚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사역해가지고 그 빚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못 해요. 어디 가서 알바를 하느라. 그렇게 알바해가지고는 또 돈이 많이 벌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빚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검소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빚 안 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 내에서 신용카드를 써도 쓰고, 가능하면 현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썼으면 그 달에 그걸 갚아야 되고, 카드 수를 하나씩 줄여가야 되고, 이런 겁니다. 이래야 빚이 줄어요. 빚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잠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모으냐가 중요하다. 오늘 잠언 11장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복이 머리로 임하네요, 보니까. 근데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개 이 농사도 가만히 보면은 참 이 수급 조절이 잘못돼 가지고 너무 생산은 많이 됐는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안 시켜주면 값이 막 폭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양파 값이 뭐 폭락했다 그러고, 뭐 요새 뭐 복숭아 값이 뭐 폭락을 했다 그러고, 이게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어서 이게 이제 시장의 원리긴 한데, 약간 거꾸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아요. 그러면 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더 값을 받으려고 그 물량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곡식을 내놓아야 되는데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내놓지 않고, 그래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파는데, 이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곡식은 아주 필수적인 거거든요.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주 이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고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양식을 푸는 사람은 그의 머리에 복을 받으니까
아까 내놓지 않는 사람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위에서 이 사람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참 너는 복 받을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복을 주는. 그래서 값이나 가치 상승을 노리고 하는 투기.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IMF 때 자기는 또 집을 샀다 하대요. 그것도 경매로 나온 거. 그 참 좀 돈을 벌어도 조금 안 좋다 이런 거죠. 공동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거, 그 안 좋은 거죠. 공공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착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그 사업이 자자손손 내려가도,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 부가, 그 산업이 이어 내려가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라.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쌓이니까 옮겨지는 거예요. 의인들한테 다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근면하게 일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서서히라도 점점 쌓이지만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은 그 재물은 결국에는 다 줄어간다. 되게 말해요. 일하지 않고 얻은 재물이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자녀들도 일하지 않은 것을 물려줘 가지고 그 자녀가 다 잘못되고요. 또 저기 무슨 노름판에 가가지고 슬로트 머신 이런 거 해서 도박을 해가지고 돈 사는, 로또 당첨돼가지고 훌륭하게 된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전부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일확천금은 사람들이 꿈꾼다 할지라도 전부 그 본인들을, 그 자손을 어렵게 만들어 가는 거죠. 잠언 13장 23절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좀 어려워도 열심히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을 하면은 양식이 점점 많아지지만은 불의한 사람은 있었던 그 가산도 탕진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고 그 다음에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나눠줘라. 그래서 근면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베푸는 것을 배우라. 이 잠언은요, 베푸는 걸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잠언 11장 24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풍요로워져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뭘 생각하면 아냐면요,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우물을 길어 마시고 그랬는데, 우물을 이렇게 길어냈는데 아침에 보면 또 우물이 이만큼 와 있어요. 또 길어냈는데 또 우물이 계속 거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물 안 길어내면 그게 막 점점 불어나가지고 우물 위로 넘쳐나나요? 안 나요. 그 상태 그대로예요. 고여 있어요.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그게 오염이 될지 어떨지. 적당하게 퍼줘야 계속 샘물이 아래서 쏟아 나와서 그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 구제한다고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간 그 이상으로 또 나간 만큼 밖에서 또 유입이 돼요.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물길을 이렇게 여러 개 냈는데, 어떤 물길은 받아들이기만 하고 절대로 내보내질 않아.
아이, 저게 안 되겠네. 이쪽은 들어오기도 하는데 또 내보내기도 해요. 그러면 어디로 물을 내리겠어요? 그쪽으로 내려주죠, 이렇게 물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그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바울이 이 얘기한 적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을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인색하지 말고 관대하게 나눠라. 그래야 더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다. 이 잠언 11장 24절하고 25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바로 이어가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25절은 24절하고 조금 다른 게 24절은 같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구절 안에 반의적인 평행법, 뜻이 다른 것을 붙여놨지만 25절에는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그랬죠. 같은 뜻을 강조해서 얘기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신대 교수들, 그 직원들 모였을 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얘기를 해줬어요. 돈 아처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그 교수가 쓴 빅 포텐셜이라는 책인데요. 빅, 큰 포텐셜, 큰 잠재력. 거기 반도되는 말은 스몰 포텐셜.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뭘 자꾸 강조하냐면 스몰 포텐셜을 강조하는 거예요. 스몰 포텐셜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의 잠재력을 잘 개발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그 다음에 잘 될 거냐, 요걸 계속 강조하는 교육, 그런 부모, 그런 사회, 이건 기껏 해봐야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그건 스몰 포텐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21세기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빅 포텐셜, 서로 잘 되게. 그래서 어떤 일에 대가 일원이 돼가지고 저 사람을 이를테면 총장을 잘 되게 함으로써 교수들도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그래 당신이 총장이야? 이제 나는 총장 아니야? 나는 무슨 보직을 안 맡겨줬어? 그러면 당신들끼리 해봐. 뭐 그래봤자 내가 잘리기는 하겠냐? 내가 교수인데 정년 보장돼 있는데 뭐 누가 날 밀어내겠냐? 그러고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봤자 얼마 역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참여하고 노력함으로써 그 사람도 잘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역량이 개발되어 나와서 서로 창의적으로 상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성공은 절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 되게 이 창업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혼자 창업을 하지 않고 공동 창업을 합니다. 돈이 있어도 공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해요. 그래야 위험 부담도 적어져요. 혹시 실패하거나 실수를 해도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나오고, 진짜 완전히 망해도 완전히 파산되지는 않아요. 왜?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어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성공이 모두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잠재력의 크기는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세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인맥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은 나 혼자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성을 통해서 빅 포텐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실패할 것을 같이 해서 성공하는, 혼자 성공을 한다고 하면, 성취하면 제한된 성공밖에 못 거두지만 함께 그 일에 도달하게 되면 거대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긍정적인 순환 고리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되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빅포텐셜이라는 책을 보니까 제일 앞에 서론에 그런 얘기를 시작해요. 이 동남아시아에 다녀오신 분들은 밤에 관광하는 게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반딧불이 구경을 하러 배를 타고 그 해안으로 가요. 그러면 그 해안에 맹글로브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파제처럼 이제 파도를 막는 그 맹글로브 그 숲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이드가 가가지고 프레시를 한번 탁 비춰요. 그리고 프레시를 끄고 나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수백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반짝 그러면서 불을 켜는데 장관이에요. 그러다가 불이 샥 사라졌다가 또 다시 불이 반짝 그래서 번졌다가 빛이 싹 사라졌다가 또 빛이 팍 붙였다, 그래요. 이게 왜 빛을 발하냐면 이 수컷들이 암컷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지휘자도 없이 그 캄캄한 밤에 어떻게 이렇게 박자를 맞추느냐, 옆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이 반짝할 때 순간적으로 같이 반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반짝할 때는 암컷을 불러들이는데 성공률이 3%밖에 성공률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같이 반짝이면 82%의 성공률로 79%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포텐셜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존해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이들은 그것을 스스로 습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거기에서 못 배우느냐, 요걸 그 소나처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리고 더 밝게 빛나야 한다. 우리는 함께 그리고 더 밝게 빛나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대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경쟁적인 생각을 하니까 남이 행복하면 내가 불행할 것 같은데, 이 책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멀리 하지 말고 자꾸 가까이 가서 옆에 가서 앉아 있으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덩달아 이렇게 전형이 돼서 행복해진다니까요. 예? 이게 창조적인 공생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변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집단의 성과를 높이고 자신의 성공의 가능성을 더 높여가는 거.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해.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렵지만 내가 조금만 힘쓰면, 내가 조금만 하면 저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나도 윤택해진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번 과제로 가져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잘 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 학교 공부하는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잘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만 신경 써요. 그러면 나도 덩달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상승작용을 서로 일으켜야지. 왜 그 사람이 내 경쟁 상대예요? 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배가 아파요? 그렇지 않죠. 이 교인들이 잘 되는 사람이 막 나타나야 다 잘 되는 게 교회가요.
빅 포텐셜.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지. 이게 구약의 아주 뿌리 깊은 사상이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봤자 지가 나한테 뭐 해준다고 나 계속 손해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야. 그게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이게 보응에 대한 사상이 구약에 아주 뿌리 깊은데,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장애인, 과부, 고아 아주 빼갑다고 어렵게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또 갚아줘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항 못할 것 같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응을 해.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보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또 해줘요? 하나님이 보응을 해. 이게 성경의 사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함으로써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건데, 하나님은 이자를 엄청 붙여줍니다. 보통 스케일이 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그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괜찮아, 괜찮아. 당신은 안 갚아도 돼. 괜찮아. 나 받을 때가 있다니까. 괜찮아. 기도나 해줘. 이러고 하나님한테 받으세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오늘 여기 베푸는 거, 구제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그를 좋게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길이고, 그 사람에게 준 것은 못 갚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경주에 최부잣집이라고 하는 사람 가문이 있다는데, 300년간 12대에 걸쳐서 재산을 유지해서 계속 내려오고 그 집안에서 영남대학교를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 이게 참 300년을 지내온 가훈인데 그래도 생각할 만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직책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올라가지 마라 그런가 봐요. 그러면 아주 정치적으로 이게 바람 타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권력욕을 자제해라. 네 수준은 그 정도인데 과욕 부리지 마라,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재산을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만석이라는 건 쌀가마 만개인데, 적정 이윤을 추구해라. 과욕 부리지 마라, 이런 거죠.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만석군도 대단하지만 하여간.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손님들, 왔다 가는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을 해라. 손님 대접을.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게 다 소문나고 다 돌아오게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손님 대접하는 거 성경에도 있거든요.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아까도 나오잖아요.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왜? 흉년에는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농사도 안 되니까 땅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에요. 근데 그걸 그때 기회다 해가지고 싼 값에 자꾸 사버리면 완전히 죽이는 거거든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정당한 부의 추구를 하라, 그 말이죠.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와서 3년간 무명옷을 입으라. 이 무명옷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군요. 아셨으면 됐어요. 하여간 검소하게 생활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너무 사치 부리지 마라. 아무리 부잣집에 씨 왔다 할지라도 3년 동안에는 그 가난도 이 몸소 이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근검 전략을 가르치는 거.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네가 사는 사방의 백리
40kg 정도 되는데 그 근방에는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그러니까 도와주라 이거죠. 옆에 있는 사람부터. 제가 얼마 전에 가슴 아팠던 것은 그거예요. 이 탈북해가지고 한국까지 왔는데 굶어 죽었대, 애하고. 이게 다 우리 책임이지 뭐예요. 아니, 북한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고? 여기 죽었다, 굶어 죽었다 하더라, 신문에 났다더라 이러면 진짜 할 말 없어요. 우리 주변에 굶는 사람 없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위치에 있는데 이 위치에 이 근방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옆에서 누가 쪽방에서 죽었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옆에서 죽었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내도 죽은지도 모르고 장례도 안 치러졌대.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디 이 주변에 다니면서 요구르트라도 나눠주면서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 노인들 좀 확인 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돈에 대한 관계는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돈 없다고만 탓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잘 선용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물질로 풍요로운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잘 선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